이제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이제라 어찌 우리 나를 노래도 있죠. 기억하자는 말이에요. 신앙은 기억하는 겁니다. 최상호라는 고등학교 시인이 어버이날에라는 시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얀 꽃 석주꽃 가슴에 피웁니다. 몸 약한 우리 막내 그저 다만 연습기가 되었으면 하느님도 오셔서 학교 선생님이 되었으면 학생반 있는 중소에 입술만을 내닫더니 유언보다 더 사무치는 그 선생님이 되어 아픈 응원을 보냅니다. 이 어버이날에 최성호라는 고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아마 어릴 적에 태어났고 시골이고 몸이 약했던 시인입니다. 제가 설교 본문은 나중에 단톡방에 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려놓습니다. 가난한 어머님이 자식들에게 그 가난이 대문이 되지 않기를, 그래서 펜 굴리면서 연필 굴리면서 시원한 그늘에서 일하는 면석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면석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님께서 도우셔서 선생님이 되었으면 늘 입에 어머니가 달고 사시는 어머니, 유언보다 더 사무치는 어머님의 소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연석이보다 선생님 되었는데 그 어머님이 없다. 이것을 노래한 것이 어버이날에, 최상호라는 시인이 쓴 어버이날에라는 시입니다. 우리가 늘 어머님을 떠올리듯이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망각의 늪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기억하느냐 망각하느냐, 여기에 자기 정체성이 형성됩니다.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자기 아이덴티티를 두 가지 기억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신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 다른 하나는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기억을 통해서 형성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누구인가는 내가 어떤 삶을 통해서 조금 더 하면 어떻게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삶의 목적을 정하는 것에 따라서 정해지기도 하고, 플러스 다른 사람, 즉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어떻게 기억하는가, 즉 박시영 장로님을 다른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나는 다른 사람,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를 통해서 내 일의 상승은 안 되지. 나는 내 삶을 바로 세워 나가야 되지. 늘 정립한다는 겁니다. 내가 보고 듣고 배운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기억을 통해서도 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엘리 위젤이라는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고문의 기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풀려나서 늘 이 기억을 가지고 지금의 삶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기억 속에서만 발견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내 구원은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 하늘은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발로 닿을 수 없는 끔찍하고 고통의 자리인 십자가를 기억함으로써 형성된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 있잖아요. 사실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셨다. 구원받게 하셨다. 굉장히 끔찍한 자리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십자가는 기억하기 싫은 자리예요. 자기 아들 죽은 자리인데 그 자리를 그가 갖고 싶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만이, 그 아픔의 현장을 기억해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고 거기에서 나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바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입니다. 모세는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이 신명기라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불신자잖아요. 떼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죠.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는 죽고 오직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들어갈 수가 없고,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죠. 아,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 살아야지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넌 못 들어가, 너 여기서 죽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에게 막 대듭니다. 하나님, 제가 아니고 누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지도하겠습니까? 너보산에서 하나님과 막 기도하면서 내가 아니면 됩니까? 내가 아니면 됩니까? 하나님이, 야, 너 참 뻔뻔하구나. 강야 생활 이렇게 쭉 데리고 오게 된 네가 해서 그런 거야? 내가 했어. 하나님이 내가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말 듣고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준비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화를 나누고 모세는 그래 깨닫고 이 모압 백성의 백성들을 모으죠. 왜?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게 신명기 두 번째 주신 명령, 두 번째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 그 설교의 제목이 뭐냐? 알아서 할까요?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바로 기억하라. 바로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아까 뭐라고 해서 신앙은 기억하는 거라고. 고마움, 감사 기억해야 돼.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사람들과 가면서 아이고 저 사람 저거 은혜 베풀도 그냥 잊어버려. 싸가지가 없어. 그건 다른 식으로 해요. 하나님도 우리들 보고 저 김집사, 최집사, 박집사 또는 이목사 저거 싸가지가 없어. 뭐 급할 때는 와서 뭐 가더니만 뭐 하고 나면 내 필요는 없어. 그러면 그렇게 치부되고 있다면 신앙생활 조금 마이너스 잘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 잊어버려요. 사람은 그래요. 잊어버려요. 그런데 아까 다시 여기로 돌아가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교환한 존재.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나는 이 정체성을 알게 되어야만이 잊어버리지 않아요. 왜 잊지 말라고 했는가? 당연하죠. 사람이 풍요를 누리게 되면 잊어버리고 먹고 살만하면 잊어버려요. 깨고리가 얼치는 잊어버린다라고 해요. 우리는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3자적인 관점에서 야, 저 정도 은혜 받고 저 정도 복 받았으면 신앙생활 잘해야 될 텐데 아니 그러지 못하는 게 부지기수예요. 오히려 저 정도 은혜 받고 저 정도 복 받았는데 자기 고집대로 막 하는 온고집 얼마나 많은 거 알아요? 오늘 이것을 잊어버리면 망한다. 이게 모세의 실천 강령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주제다. 근데 어떻게 잊어버리지 않느냐? 그 방법을 오늘 말씀해 주는 거예요. 3절 주보 3절 다시 읽어볼까요? 신명기 11장 3절 있죠? 3절입니다. 시작.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하리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그 다음에 10절 함께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토지와 소산 첫 열매를 드립니다. 어떻게? 강주리에 이고 머리에 이고 손에 들고 성수를 향해서 가면 기억해야 하고 고백해야 한다. 무엇을 합니까? 누가 이 땅에서 살게 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가면 첫 소산물을 드리면서 첫 만물을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왔는가?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위해서 예물을 구분하고 소산물을 구분하고 이 농산물이 어디서 왔는지를 구분하고 내 생명이 어디서 왔는가를 기억하면서 예배드리러 갑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예배드리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우리가 왜 예배드리러 오면서 아이고 오늘 또 가야 되나? 더운데 오늘도 매주 감사드리려고 하는데 무슨 매주 감사드리고 교회는 왜 이렇게 뭐 말이 많노? 뭐가 많노? 교회 가니까 11조 내락하고 오락하고 오락하노? 전주교회는 11조 내면 죽는 줄 알고 기독교인들은 11조 더 내면 죽는 줄 알고 이런 우습게 말되어 있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삶이 기억이 되고 고백이 됩니다. 첫 열매를 머리에 이고 성전에 오르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존재.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죠. 아이고 하나님 뭐 우리 사는 세상이 깨끗하고 맑고 뭐 참 이슬 같은 존재라면 저렇게 될 수 있는데 한 살아보세요. 막 이렇게 치열한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매일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겠어요? 아닙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강야 생활, 농축하는 사람들이 정착해야 되잖아요. 정착하면 그 사람들이 치유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정착이 되면요, 정주가 되면요, 도시화가 진행되는 거예요. 도시화가 되면은 목축이나 이런 거 하는 것보다 사람이 더 치열해요. 여러분 우리가 몽골이나 이런데 그 다음에 키르기스탄에 가면 또 농사짓는 이거 원주민 말고 뭐라 유목민들은 사람을 만나면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신이 보낸 선물이라고. 이 세상에서 나그네 애를 만나는 것이 세상에서 내가 만나는 마지막 사람이다. 꼭 집으로 한대 먹을 것을 주고 한대하고 잠을 재워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도시화가 딱 되면 우리 솔직히 도시화가 딱 되니까 옆집 누가 사는지 모르죠. 저도 옆집 누가 사는지 몰라요. 앞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죠. 삭막해지고 그러려면 개인주의가 돼요. 그럼 타락해져. 다 내 중심만 돼요.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은 커지고 경쟁하고 치열한 생존 경쟁이 치열할 것입니다. 정착돼서 살다 보면은 돈과 권력에 맞던 사람들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더욱 제도와 법률을 만들고 강압적으로 권력을 행사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고자 적과 꾸리는 강한 땅에 왔는데 그 삶은 더욱더 치유해질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래 동화 중에 나쁜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 하니까 부부가 산에 나무를 해서 파는 거잖아요. 근데 은혜를 베풀었나 봐요. 뭐 하다가 막 금덕금덕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산신령이 나타나서 너 착하니까 너 소원 3가지 들어준다. 집에 들어와서 아주 합리적인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아내와 상의를 했어. 여보, 오늘 내가 산신령한테도 받았는데 내가 3가지 소원을 들어주는데 너는 하는데 결정이 안 나는 거예요. 아파트, 자동차, 뭐 이런 건 아니고. 이경수 집사님, 만약 하나님 3가지 소원 들어준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뭐 첫 번째 뭐? 우리 하나님은 남편을 바꿔주세요. 아유, 원지선도 그런가 봐. 네. 그래도 진절인 사람은 좀 많거든요. 질질이 있었으면 다시 질질이라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 언언하는데 옆집에서 순대 굽는 냄새가 나요. 배고프잖아요. 저녁에. 그래서 아내가 순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늘에서 순대가 쫙 떨어져요. 아이고, 남편이 화가 나서 소원 3개 중에 1개 날라갔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뭔 말이 그 순대를 코에 넣었죠. 코에 넣었죠. 이게 2가지 나눠요. 이 동화 뭐세요? 그래가지고 있어요. 금도 떠들이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마지막 손이 뭡니까? 빼야지. 빼는 거. 남은 게 뭐예요? 순장. 이게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그 결과가 얼마나 험한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 여러 가지 K-팝, K-문화 뭐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의 바탕 속에 이런 게 있잖아요. 로맨틱 또는 감성, 인간성 이런 걸 많이 우리가 또 그런 게 잘 워낙 그런 문화인류학적으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우리는 막 침략을 많이 당해서 뭐 침략하지 않은 나라, 뭐 전쟁 이후에 바로 일어선 나라, 그래서 먹고 살자, 뭐 지금 잘 먹고 잘 사자 이런 게 구호가 된 거야. 뭐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무슨 로맨틱이 없어 그런데 맞아요. 뭐 요즘이야 젊은 세대들이 뭐 사랑을 고백할 때 뭐 이렇게 뭐지 이렇게 그것도 하고 하지만은 우리는 결혼할 때 뭐 고백 그런 거 없잖아요. 살자. 니 내가 살자. I love you 이런 거보다 니가 내가 살자. 그러면 어디에 사느냐? 옛날에는 청산에 살을 들였다. 머루랑 달래랑 뭐또 청산에 살을 들였다 이렇게 되는데 경쟁 공업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노래가 어떻게 나옵니까? 서울에서 살렵니다. 이게 사는 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말을 내가 하니까 장소가 돼요. 이게 누구와 어디라고 하는 누구라고 하는 이 인간과 어디라고 하는 공간이 이 속에 욕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어디라고 하는 것 속에 욕망이 딱 들어오니까 이 욕망을 이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와 어디가 사라져요. 자기 정체성을 사라져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는
서로 공존하고 사랑하며 도우며 살아야 된다는 의미도 사라져 버렸죠. 그럼 이거 어떻게 회복하느냐? 내가 누군가 알아가는 거죠. 전체성을 찾아가는 거죠. 기억하는 거죠.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내 토지 소산의 천능매를 들고 성소에 오르면서 배운다. 즉,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배의 자리에서 그것을 펼치면서 기억하며 배운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 주인이 누구고 내가 나를 여기에 세워주신 분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는 그 설교의 첫 제목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 조상은 이주 노동자였다. 우리 조상은 떠돌이 아람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주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 이집트에 미국도 사는 사람이에요. 방랑하던 사람, 먹고 살기 위해 고향을 떠나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 거대한 이집트 문명에 비하면 그저 초라한 소수자였다. 그곳에서 집도 땀도 먹을 것을 얻어먹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붙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발로 큰 유업과 이적과 기사로 그것은 최고 내용 주어. 그래서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다. 다른 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또는 우리가 정말로 금수저, 흑수저, 은수저, 태나 통저간에 이렇게 살아왔고 이주 방랑하던 사람이고 못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어떻게 되는 이런 사람을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구름이 막으시고 이끌어주시고 강한 손으로 쳐주셔서 지금 내가 살아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비록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이지만 내가 지금 내 아들, 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내 각 관계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다. 누가 해줍니까? 수리수리 마수리가 해줬는가, 돈이 해줬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가 해줬는가, 권력이 해줬는가? 하나님이 해주죠. 이것을 잊어버리면은 내 고집, 내 뜻 변질된다. 타락한다. 그러니 늘 말씀을 읽고 암송하며 묵상은 대세임이라고 했지만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면은 가족관계, 부자관계도 늘어집니다. 가난한 시절에 집안에 장남으로 태어나면은 동생들이 그래 6남매 7남매다 그 장남을 집안의 장손이라고 동생들 학교 보내지 않고 동생들 중학교 졸업하고 저 공장에 가서 기름 셋던 거를 머리 맞아가면서 배우고 그래도 집안의 장남이니까 학교 보내고 와서 그 장남이 회사원이 되고 공무원이 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했더니만 그런 이야기들은 많잖아요. 누가 거절했다더라. 동생들은 동생이 가난해서 형님 뭐에서 갔더니면 형님이 나를 인정받대 하더라. 기억하지 못하면은 형제간에도 그렇게 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그렇게 됩니다. 기억하면은 혈연관계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모여시게 하셨고 영혼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고 우리 가정들을 이곳에 보낸 이유가 있다고 기억하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게 힘입니다. 사람 힘이 막 강하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오늘 성찬에 주님이 기념하라, 기억하라. 십자가라는 자리가 결코 영광의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아픔의 자리,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자리를 통해서만이 구원과 부활의 역사가 있듯이 우리도 기억의 아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다는 그 기억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삶의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할 짐을 지지 않는 기억이 없으면 안 지도 되죠. 내가 집사로서, 내가 가정의 가정으로서, 목회자로서, 장로로서 이 직분에 맡은 그것을 기억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십자가를 집니다. 그래야 부활과 구원과 영광이 있는 거죠. 그런데 기억하지 못하면은 아이고 그냥 대충 그까이 거 이렇게 돼버리면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게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예배, 오늘 맥주 감사주의 절기는 내 자신의 자리가 어디이고 나는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를 기억하는 총체가 예배고 절기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 되니까 헌금 그거는 돈벌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에, 절기에, 특별히 절기에 헌금은 남달라야 되고 기도의 분량도 많아야 되고 물질에 바치는 분량도 많아야 됩니다. 이게 이 목사가 저 갑자기 돌아왔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은혜는 감사함으로 더 커집니다. 한민복이라는 시인의 성선설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특별해요. 인터넷 찾아서 한번 찾아봅시다. 한민복, 성선설. 한번 같이 이렇게 되는 사람. 돼요. 이게 너무너무 내용이 좋았어. 한민복이 아니고 한민복, 성선설. 박연 선생님 찾았어요? 안 와요?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기의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 은혜를 입었나 기억하려는 폐하의 노력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게 우리의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내가 얼마나 엄마의 10달 동안 은혜를 입었나 기억하려는 폐하의 노력 때문인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도, 교회도, 예배도,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축복도, 건강도, 우리에게 주신 자녀도, 직장도, 심지어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까지도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기억하게 하려고 하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맥주 감사주의 하나님의 사랑 간증을 온전히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